제목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름들. 오늘 많은 이름들이 나왔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힘들어하는 게 어디서 힘들어하죠? 족보들, 이름들과 딱 이름이 나오면 우리 자연스럽게 넘겨가죠. 똑바로 발음이 기억도 안 나는 이름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람들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보고 말씀하는 건 기억나는 게 아니죠. 저를 똑바로 눈 뜨고 누가 기억했던? 스가랴? 다니엘? 익숙한 이름은 생각나죠.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성경을 읽으면 이 이름들이 듣자마자 이름의 뜻이 딱딱 떠오르면 재밌겠지만 저도 모릅니다. 찾아봐야 되고. 근데 큐티를 하면서 이 해설을 보는데 이 바암모압 자손들이 제일 많이 들어왔다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은 봐도 200명이 들어왔고 그 후에는 300명이 들어왔는데 왜 제일 많이 들어왔지? 1차 때 들어온 사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서 보고 한번 고민하면서 좀 은혜가 돼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죠? 왜 나눠졌을까요? 네?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를 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망해버립니다. 북쪽에는 10개 지파가 망해서 흩어지게 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내려올 수 있겠지만, 또 그래서 우리 사마리아가 남게 되는 거죠. 남유다도 멸망을 하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는 하나님 모르게 멸망한 게 아니잖아요. 벌 받는 겁니다. 하나님 징계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남유다도 동일하게 멸망되는 상황이 오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망하지 않을 거라 얘기하고 또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니까 아예 항복해라 라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멸망당해서 또 포로로 끌려가는 게 1차, 2차, 3차로 끌려가게 되고 또 다시 귀환이 차서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에서 귀환되어 돌아오는 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보면 BC 537년에 49,897명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네, 그때 가장 많은 사람을 데리고 돌아온 자손이 바핫 모압 자손인데 2,812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읽었던 말씀이 두 번째 귀환에 대한 말씀인데 이때 바핫 모압의 자손들이 200명이 더 들어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합치면 그 3,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한 가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습니다. 우리도 범죄하죠? 네.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세요. 우리 범죄하죠. 죄를 짓고 삽니다. 죄 안 짓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돌았으면서 또 죄 짓는 게 우리인 거죠. 그러니까 죄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는 더 나쁜 사람들이죠. 아닌가요? 너무 관대하다 우리한테.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더 나쁜 사람들로 봅니다. 넌 어떻게 그렇게 더 나가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는 우리는 죄인인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죠? 회개를 합니다. 죄를 또 져도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회개를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회개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회개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 회개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길에 우리 구원이 열린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어떻게 때리시는 거예요. 혼내시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때려서 어떻게 말 들으면 회개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면서 어떻게 됐어? 어떤 마음이었을까? 똥 밟았어? 이런 마음이었겠어요? 우리 망한 거예요. 망한 거. 망해버린 고향을 떠나면서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게 우리 조상들의 잘못이다. 이게 우리의 잘못이다라고 회개하는 거죠. 그렇게 회개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땅에 정착을 하죠. 근데 정착하면서 우리가 알지만 유대인들은 어디서든 잘 삽니다. 열심히 살죠. 기반을 다지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한민족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들이 70년이 지나는 몇 세대가 거친 뒤에 돌아오려고 하니 끌려갔던 사람 많고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지금 이 기반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어떤 땅이에요? 황폐해진 땅입니다. 그 땅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귀환할 때는 어떤 마음이 끌려갈 때는 억지로 끌려가서 포로가 돼서 그 땅을 살아가지만
귀환할 때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자들이 그 마음을 받고 돌아오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자발적으로 귀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안락함을 포기합니다. 그 땅에서 누려왔던 그 편안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버려두고 황폐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게 그게 그 포로의 귀환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을 세세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누구의 자손들 몇 명이 돌아왔다. 얼마나 귀한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린 이방인입니다. 근데 70년의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오는데 그 시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신 어쩌면 벌을 받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시간과 그때 가운데 귀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2장 6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바암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에요. 네, 그 5만 명 중에 2,812명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바앗 모압이란 이름이 좀 특이하죠. 바앗 모압. 우리가 아는 단어가 있어요? 모압. 바앗은 뭐예요? 바앗은 바하트란 뜻, 총독, 통치자란 뜻이에요. 그럼 모압을 다스리고 모압의 총독이란 뜻을 갖겠죠. 그래서 뭐 과거 유대 시절에 유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지배할 때 그 땅을 통치하던 자의 이름이거나 아니면 포로기 동안 모압 땅을 다스렸던 그래서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쨌거나 과거에 그 영광이 있었다는 거고요. 근데 그 이름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1차 때 5만 명이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2차 때는 훨씬 적은 수가 돌아오는데 우리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몇만 명이 들어왔죠? 60만 명. 뭐 자세하게는 기억 안 나죠? 60만 명이 들어온 겁니다. 그때 수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은 수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이 출애굽할 때는 어땠어요? 애굽에서 뭐였어요? 신분이 노예입니다. 노예. 자기 거가 없는 거, 자기 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소망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주신 축복이 너희가 짓지 않는 성읍이에요. 너희가 짓지 않는,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이 성들, 너희가 아름다운 것들을 채워놓지 않았는데 이미 그게 가득한 집들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가서 차지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성을 지어라, 성막을 짓고 뭘 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땅을 차지하라가 그들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은혜인 거죠. 은혜. 땡큐. 근데 지금 어때요? 포로기에 돌아온 사람들은 어떠냐면 황폐한 곳을 가서 황폐한 곳에 가서 성전을 짓는 겁니다. 성전 기초를 닦았을 때 사람들이 울고 난리 난 거예요. 오래된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 왜? 너무 초라하니까. 옛날 그 솔로몬의 영광을 받던 사람들이 이 기초 닦아진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초라한 가운데 울었다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그리고 이들이 와야 하는 여정은 1200km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200km. 도보로 4개월에 걸친 여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길을 떠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중간에 쉬기라도 했죠. 근데 4개월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렇게 이처럼 귀환할 때 그 바암 모압 자손 족장의 이름이 엘 여호에네입니다. 엘 여호에네. 우리가 아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엘은 뭐예요? 하나님. 엘 여호에네는 내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와, 그렇게 돌아온 이들 중에서 그 눈이 포로기 때 무슨 은혜가 있어요. 그들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를 못하잖아요.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조롱을 당합니다. 야, 니네 한번 옛날 거기서 불렀던 노래들 한번 불러봐라.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 그들이 모여서 그런 조롱을 당하고 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들이 자녀의 이름을 내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본다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에스라 8장에 보면 돌아온 이들의 족장들의 이름들을 몇 명을 기록하고 거기 이름을 뜻을 해놨는데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게르솜의 뜻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요? 거기에 타국인이 있다는 거죠. 거기가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땅이 아니야. 너희는 타국인이야. 우린 이방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안주할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다만의 뜻은 뭡니까?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 나의 재판장이라는 거죠. 세상 권력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스가랴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거야 라는 말을 믿고 이들이 150명을 데리고 돌아오죠. 요하난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의 이름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아, 이들의 이름,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이름들이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부모들을 지어드리는 거죠. 근데 이들의 특징은 기득권을 포기한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나의 평안함을 포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도우심을 구해서 온다고 하는 거죠. 근데 가자 그러면 네 준비됐어요 그랬을까요? 네? 준비됐어요 라고 했어요. 올까요? 다? 엄청난 연적 전쟁인 거죠. 거길 왜 갑니까? 본 적도 거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왜 갑니까? 여기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곳이에요. 아이들을 한번 전학시키려고 애들이 싫어합니다. 왜? 여기 내 친구들이 다 있어요. 저기가 더 좋은 학군이야. 뭐 이래도 듣나요? 더 좋은 집으로 가니까 가자? 아니요. 내 친구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성장한 자녀들이 그렇게 이동하는 것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거죠. 추방당하고 이동하고 하는 것들 때문에. 자기 친구들이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애들만 그런가요? 나의 기반이 다 여기 있습니다. 어딜 떠납니까? 근데 그들을 설득해서 오는 거예요. 바벨론에는 다 있고 유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땅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 공동체를 이끄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는들 그 준비한 만큼 잘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그때 이 채를 끄고 에스라가 기도합니다. 8장에 보면 21절에 23절 말씀 우리 같이 올려서 한 절씩 같이 합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음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리를 위하여 편편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알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내리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징조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이루었느니라. 아멘.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겸비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스스로 겸비했다는 뜻은 스스로 낮추고 마음을 가다듬어 조심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금식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절에 보면 왕에게 알아기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찾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왕께서 군사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군사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2천여 명이 들어오는데 이때 이들이 가지고 들어올 재물들이 있는데요. 그게 은으로는 25톤이고요. 금으로는 6.8톤입니다. 금액으로는 4천억에 이르는 돈이에요. 이 2,000명이 된 사람들이 끌고 술에 싣고 오겠지만 근데 이게 소문이 날까요? 날까요? 그럼 이걸 노린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있죠. 근데 2,000명에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한 번 2,000명 쉽죠. 4천억을 갔는데 4천억을 빼앗는데 2,000명. 예, 이 말씀은 나중에 또 들을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에스라 이름의 뜻은 뭘까요? 에스라 이름의 뜻.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된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주일날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믿는 게 아니죠. 그건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다니는 거. 학교를 다녀야 돼요? 애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학교도 다니고.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학교를 다니기만 합니다. 그러면 네, 가서 자든 뭐 하든 상관이 없기. 학교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갔다 왔구나. 다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뭘 할 수 있어요? 못하실 게 없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누가 원하는 거? 그분이 원하는 거 다 하지.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면 그건 내 부하죠. 하나님 이거 해줘. 우리 A한테 뭐 시켜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시켜요. 이거 계산해봐. 이거 뭐 해봐. 내가 부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높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 그건 저와 종교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뭐하러 다녀? 내 기도 안 들어주는데 왜 다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분의 창조주가 우리를 만들었어요. 뭐 하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분이 기뻐하시죠. 근데 종교인들은 나의 필요에 의해서 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필요를 가지고 요구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래서 그게 되면 마음이 기쁘고 안 되면 속상하고 짜증나고가 되는 거죠. 그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믿긴 믿는데 또 잘못 믿어가지고 내 뜻을 이루려고. 그건 잘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쓰여지는 게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자리를 부르신 겁니다.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가사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을 올려드리는 게 우리가 드린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삶이 피곤하고 내 삶이 주님께 온전하지 못하면 예배를 드리면 불편한 거예요. 아, 난 그렇지 못한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내 생각과 다른데? 그 불편함은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물론 제가 설교를 잘못해도 그렇겠죠. 제가 설교를 잘못하고 준비 못해도 그럴 수 있겠지만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런 찔림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바로잡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라가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돼요. 사람만 이끌고 가면 차라리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성전에다 드리라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엄청난 예물들을 모아줍니다. 왕이 모아주고요, 고관 대작들이 모아주고요,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것을 다 모아서 줘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람수까지 맞춰가지고 나눠서 들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금식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뭘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하시는 믿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그가 한 1g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것들이 다 그대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분이 원하신 대로 이끄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기도는 뭐예요? 나 이거 필요하니까 1번, 2번, 3번, 4번 해주세요. 기도가 아닌 거죠. 세상 사람들 그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별똥별 떨어지면 뭐예요? 야, 빨리 소원 빌어. 뭐 이런 거죠. 무슨 소원?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무튼 예쁜 여자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다 자기 잘됨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는 거. 끊임없이. 근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시간 지나서 보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으면 고백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좋으시죠? 잘 되는 게 좋잖아요. 잘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3 학생이 믿음 생활 하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고3인데 너 공부해야지. 교회는 좀 덜 신경 쓰고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대학에 간 친구가 하나님 찾을까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도 대학 가면 어때요? 또 다 떠나잖아요. 자유를 누리는데 뭐가 중요하다고 말하니까 부모님들이 엄마 나 교회 가야 돼. 학원 가 그러죠. 그러고 나서 잘 되면 나중에 뭔 고민을 해요? 다 잘 되고 난 다음에 애들이 다 좋은데 신앙이 그 고민하잖아요. 저만 고민하나요? 네. 우리가 그렇게 키워내. 우리 다음 세대가 왜 없어요? 우리 30, 40대 청년들도 교회가 중요하다고 배웠나요? 공부하라고 배웠나요? 다 공부했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살아왔던 겁니다. 저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수련회 끝나고 거의 한 달은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오지 말라고. 왜? 학생이 공부해야지 맨날 교회만 있는다고. 그렇게 한 달 넘게 교회 왔던 사람들 중에 목회자가 1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뭐였기 때문에? 아니 그분을 믿었으니까, 그분이 원하는 것을 드리기 원했으니까,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사는 신앙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거. 그게 가장 큰 겁니다. 그분 뜻에 우리 삶을 맞춰 나가는 거. 그러면 그 이후로 되어지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원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되어지는 것들만 찾는 거예요. 뭘 하지 않고 하나님 앙망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예배한 자들 되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들 되길 원합니다. 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이름을 드린 게르손, 다니엘, 스가랴, 요하난, 에덴, 또 에스라, 에호에네, 내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일하시면 구하는 우리를 되길 원합니다. 그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교회로 오고 가는 우리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지? 그분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를 물어보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이 정말 그분 기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들으신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올려드린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 심령을 만져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며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결국은 주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작은 물질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 주님 기쁘시게 하는 예물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뒤 사용되어지고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과 또한 이 드려진 예물이 합당한 곳에 지출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